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씀 중에 디모데에게 말한 말인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함께 맡은 디모데를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또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신화 아시죠? 우리나라도 신화라고 그러면서 그 곰이 마늘을 먹은 거, 호랑이가 뭘 먹은 거, 그래서 사람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헛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짐승이 그렇게 바뀔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어낸 허황된 그 왕들이 자기들의 그 나라와 자기들의 권세의 혁혁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신화잖아요. 근데 신화를 보면 귀신들의 일이나 우상들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많이 흉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약간씩 교묘하게 틀어서 만든 게 신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그런 신화처럼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 종교가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요, 전도가 굉장히 쉽대요. 어떤 정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다 믿겠다고 한대요. 근데 예수님을 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아무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만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잖아요. 만화의 대부분이 귀신이에요. 유희왕이라는 옛날에 만화가 있었어요. 어린이들 만화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유희왕이라는 그걸로 카드로 막 이렇게 애들하고 그 카드판에서 이렇게 싸우고 이러는 건데, 그것도 다 마법사 막 그 귀신들 얘기예요. 그리고 하여튼 수입돼가지고 우리 국내에 들어온 그 많은 일본 만화 영화들이 다 그 귀신의 얘기예요. 집신, 집에서 머무는 집신, 혹은 조상신, 막 이런 완전히 귀신.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요, 하다못해 부뚜막 귀신, 화장실 귀신, 먼 귀신, 뒤에 마당에 있는 나무 귀신, 다 신인 거예요. 다 신. 사람만 빼고 다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한 그 아들이 신이에요. 그 아들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이 머무르면서 성령이 머무르면서 그도 하나님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악한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세상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가 지금도 이렇게 창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그 교회에 나가면 십자가 같은 거를 주면 안 된대요, 일본은.
그 십자가를 갖다가 자기네들 그 조그만 인형들을 신상으로 쫙 모셔놨는데 그 중에 하나에 십자가를 딱 갖다 놓은대요. 그래서 그 전도하면 굉장히 그게 그 사람들이 금방 받아들여서 굉장히 놀랐대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를 딱 끼워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그러니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든 온 세상의 창조자 되시고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신화죠. 아주 교묘하게 꽈놨잖아요. 금방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그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족보에 몰두한다는 건 뭐냐면요. 인간관계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몰두하고 여러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 가문을 저기 했을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다메섹에서 믿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가문에서 파면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문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가문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본인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의 학문을 엄하게 배웠다고 본인이 고백했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가문이 얼마나 혹독한 가문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그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족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양이 그럴듯하거나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권세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빨리 버릴 수 있는 사람에게 오시잖아요. 모든 것을 빨리 버려버리고 또 겉옷을 빨리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저주받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부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간에 바뀌어버리면요. 얼마든지 신화나 족보나 엉뚱한 것으로 변질될 만한 복음인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말씀이 쑥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쑥 깨달아지는데 그 순간 적어놓지 않잖아요. 그럼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지.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려고 하면요. 그 말씀이 뭐라 그럴까 다시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 그 말씀은 근데 억지로 제가 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변질돼 버리니까. 그때 열어주신 그 말씀은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알려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이 항상 내 것인 마냥 내 지식인 마냥 내가 언제든지 열면 가질 수 있는 것 마냥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신화에 빠져버려요. 그때 내가 그렇게 깨달았는데 그때 무슨 말씀이었지? 제가 그때 깨달은 말씀을 낙서처럼 막 적어놓은 노트도 있고 또 지금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적어놔요. 그 예배 시간 직전에 적거든요. 저는 이 노트가 다 차면 바로 버려요. 왜 버리냐면요. 지나간 말씀은 지나갔어요. 똑같은 말씀을 제가 읽어도요. 그 말씀이 다르게 열려요. 지금 여기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내가 그 전에 무슨 말씀을 읽었지? 그래서 찾아서 보고 그 말씀을 오늘 설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나 우리가 깨달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우리가 방심하면요 지식으로 바뀌어버려요. 순간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그럼 바뀌어버려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문구를 봤냐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다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쌓기. 영이 먹지 못하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많이 공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쌓게. 영으로 가지 않게. 그래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하는 것만 받으시거든요. 근데 내 노력으로는요, 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성경을 뭐 창세기부터 내가 외우기 시작해서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암송 대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성경 암송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도 성경 암송을 시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그 성경 카드를 하나씩 둘이 읽고 재운 적은 있어요. 읽고 기도하고 재웠어요. 근데 이제 기도는 항상 했는데 성경 그 구절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읽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안 읽혔어요. 근데 우리 그 성경을 거기서 그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뭐 아이들이 예쁘게 나와서 막 암송을 해요. 물론 그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그들의 영이 밝히 빛으로 나오는데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어떤 분의 아이들이 그 상을 항상 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데 아빠가 그 성경을 그렇게 외우게 해서 나오는데 너무나 무섭게 애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애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그 말씀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을 압박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와서 그 상을 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신학을 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어렵게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가 4명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다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막 하면 어른들이 아유 우와 우와 막 이래요. 왜냐면 조그만 애들이 한 장을 다 외우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이들도 열심을 다한 거잖아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걸 외우고. 그 아빠는 그렇게 막 애들을 야단치면서 그걸 외우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잖아요. 기쁘시게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차라리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것이 더 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대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있어요. 그 아빠가 막. 그래서 그 막 자신이 성경을 암송시키면서 아이들을 막 때리고 이러는 것을 자랑 삼아 막 얘기를 하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그렇게 해서 했다고 뭐 그러면서 제가 그런 모습 마귀가 쓰는 방법이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요 악이 악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어리석고 무지하고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직 의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분을 의지해서 나갈 때 우리의 열심을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질 때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영혼 몸이 있는데 이 혼이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혼이 악한 마음을 가질 때 육신의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보통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거, 내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떠냐면요. 악한 마음으로 내 육신으로 노력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착각해요?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다윗이요. 옛날에 요압 왕과 함께 연합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요압 장군과 함께 연합해서 다윗 왕이 세웠어요.
근데 다윗이 계속 왕이 되자마자 뭘 한탄하는 줄 아세요? 요압을 볼 때마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그때가 이스라엘 그 다윗 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때예요. 유다의 왕으로 7년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부임 이렇게 딱 왕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이제 왕이 되어졌으나 내 힘이 미약해서 저 수리아의 아들들을 내가 치리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거는요. 요압이 굉장히 충성스러운 장군 같으나 결정적일 때 선한 사람을 2번이나 죽여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장군이 된 거예요. 다윗왕에게 충성을 다해요. 다윗왕의 마음을 읽고요. 다윗왕에게 장군 그 전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요. 또 다윗왕에게 성을 점령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지 모르니까 오셔서 성을 최선을 다해요. 충성을 다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악하잖아요. 선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다윗이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압살롬도 죽이고 다윗 왕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왔던 그 장군도 죽이고 상대방의 장군도 죽이잖아요. 나중에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요압이 선한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그 일과 상관이 없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죽는 마당에 솔로몬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걸린 거예요 계속. 그 사람의 죽음들이 내가 방심하다가 죽인 것 같고 막 내가 한 것 같고 마음에 다윗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악한 양심이어 버리면요 이 충성이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해요.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아말렉 가서 진멸했어요. 근데 좋은 건 나눴어요. 그 마음이 악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마음이 급하니까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백성에게 있는 줄 알고 나중에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입으로. 우리가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것 같고 사울도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기름 부어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볼 때요. 하나님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을 세우셨을 때 내가 그와 함께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면서 버리잖아요. 악한 양심으로 행하면요. 육체로 가버려요.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와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줘요. 나에게 없는 힘이 나와요. 나에게 없는 지혜가 나와요. 나에게 없는 나는 어둠인데 내가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드세요. 나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만드셔요.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인데 그것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니네가 막 족보에 몰두하고 이런 거 해서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는 변론을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족보나 이런 육체의 일로는 경륜을 이룰 수 없고 어떻게 되냐면 변론만 만든다는 거예요. 계속 말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어떤 교회는요. 회의를 하는데 정말 회의가 느껴질 정도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벤트성 예배를 만들기 위한 회의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쓰면 좋냐, 어떤 사진을 올리면 좋냐. 이 회의를요, 교육자들이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제 신랑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집에 거의 못 들어왔어요. 4시에 나가면요, 11시에 들어와요. 11시에. 그놈의 회의를 하느라고. 변론을 낼 뿐이에요. 하나님이 경륜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일단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잖아요. 욕심도 없고 정욕도 없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랑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겉모양이 그럴듯하고 겉모양이 보기도 좋고 속도 좋고 겉도 좋으면 좋으련만 겉이 그닥 멋있지 않다고 해서 속지 마세요. 겉이 멋있고 속이 악하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 모두 선한 양심으로 안에 빛을 가지고 빛을 품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겉도 빛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빚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셨사오니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사랑을 온누리에 퍼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빛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선한 양심을 품어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